오늘도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보내고 첫 번째로 새롭게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그것을 의심했습니다. 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도마를 바라보시면서 만지고 듣고 보면서 또 느끼면서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절 이후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확신하는 찾아가는 믿음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드릴 예배는 그러한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다시금 불러일으켜서 우리의 삶을 확신의 자리로 바꿔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나의 삶에 함께 하시고 지금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것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길 원해. 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물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물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목소리 높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물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비추시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가슴 아프셨을 모든 제약된 순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온전히 제사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에 발맞춰 따라가야 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의욕도 있지만 때론 무기력해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헤매일 때도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의 신앙마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상황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시련에서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묵묵히 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섬기는 일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성장하여 주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헌신하는 일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며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삶에서 가졌던 힘든 시기나 어려움을 참아내는 과정에서도 주님의 섭리를 믿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모든 마음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연락드려지길 기도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으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온전히 주님을 바라봄으로 영원히 주님만 기쁘게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마음과 귀를 열어 주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한태희 목사님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 입혀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거룩한 통로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받으시네. 늘 합당하신 주 찬양해. 주의 그늘 아래 날 쉬게 하시니 내 영혼 만족함 없네. 찬양해 주께.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되새기게 하시고 또 귀한 한 주를 주님의 은혜 안에 보내게 하시며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아올 때 하나님께 드릴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업을 위하여서 필요한 것에 귀중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금 되새겨 볼 수 있는 귀한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곳곳에 수고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수고하고 헌신한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들에게 삶의 자리에서 귀한 모양들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정성을 다해 준비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임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실 것을 간절히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칸타타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랜 시간 준비하셨는데 랩도 하고 아주 좋았습니다. 많은 은혜를 나눌 수 있었고요. 제가 지난주에 정신이 없어서 얘기를 못했는데요. 우리 문서팀에서 지난주에 주보를 너무 예쁘게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미처 이야기를 못했네요. 지난주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매주 방송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지금은 이제 소속이 불분명해졌지만 그래도 우리 미디어 팀 항상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찬양팀 또 항상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팀도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또 이렇게 준비하시는 또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이 예배가 이렇게 잘 존재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함께 이렇게 같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하는 분들에게 항상 소중함을 잊지 마시고 항상 그 마음을 표현하고 또 그 마음을 느끼고 그렇게 함께 교제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하나님 안에 거합시다. 믿음 안에 거합시다. 감사합니다. 지난 2월에 발매된 노래가 한 곡 있습니다. 지올팍이라는 가수가 부른 크리스천이라는 노래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네. 그래도 아시는 분들이 꽤 있네요. 대중가요를 부르는 가수가 이 크리스천이라는 제목으로 앨범을 냈다라는 것 때문에 아주 큰 궁금증이 생겼고요. 저도 누군가의 추천을 통해서 이제 들어보게 되었는데 일단 들었을 때 노래가 너무 좋았어요. 이 멜로디나 그런 분위기나 이런 게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사를 이제 보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전체 다 영어로 부르는 노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 이제 해석된 번역된 거를 봤는데 그 가사가 너무 와닿았어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하고 있는 고민, 누구나 해볼 법한, 누구나 지금 하고 있을 법한 그런 고민을 이야기하는 노래여서 공감이 많이 됐고요. 한편으로는 이 노래를 들으니까 속이 시원하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뭔가 답답하기도 한 그런 묘한 느낌이 드는 노래였습니다. 이 평생 크리스천으로 살아온 이 지올팍이라는 가수가 이 자신의 이 삶을 이제 자전적으로 돌아보는 그런 노래이고요. 직접 가사말을 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수의 나이가 이제 30대 초반이거든요. 94년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30대 초반, 그러니까 청년기를 보내고 있는 이 크리스천으로서 느끼는 또 고민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노래였습니다. 사실 가사가 좀 자극적인 부분들이 있긴 한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차치하고서라도 참 좋은, 들어볼 만한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시작하면 맨 처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돈은 내 기분을 좋아지게 해. 당신들은 돈이 지옥으로 가는 티켓이라 말하지만 어째서지? 내가 악마 같아? 너 지금 바리새인 같아. 내가 가난했을 때 난 엄마한테 골칫거리였지. 근데 봐봐, 돈은 날 좋은 아들로 만들어줬어. 내가 가난할 때 난 배고픈 여우 같았지. 근데 봐봐, 난 많은 내 친구들을 나락에서 구해줬어. 난 방금 크리스천을 샀어. 이런 가사입니다. 그리고 후렴을 들어보면요, 후렴은 이렇습니다. 난 여전히 완전 크리스천이야. 크리스천 디오를 입고 있지만 내 삶의 알고리즘을 봐봐. 예전에 나랑 별로 다르지 않지? 나 여전히 크리스천이야. 이런 가사말입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이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들을 정죄하지만 그러나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내로남불과 같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또 이 지올팍이라고 하는 가수를 정죄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가사를 썼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가수가 했던 인터뷰를 봤는데 왜 이런 노래를 썼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자신들이 말하는 신앙과 그 행동이 전혀 다른 크리스천들, 그리고 자기의 신념을 밥 먹듯이 말하지만 하나도 지키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풍자하고 싶어서 이런 노래를 썼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 가사를 쓰는 와중에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도 그렇게 살고 있더라. 그래서 자기 모순적인 존재인 나를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존재들인가, 이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노래를 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며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이러한 고민들 많이 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또 믿음이라고 하는 기준의 사이에 서서 어떤 것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이런 것을 고민하게 되고요. 또 우리에게 여러 기준을 가지고 다가와서 우리를 판단하고 혹은 정죄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 주변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바라보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이런 것을 고민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크리스천을 크리스천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때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의 자세인가, 이것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온전한 크리스천으로 서가는 우리가 해야 할 노력, 이런 것들에 대해 우리 함께 결단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두 절의 말씀은요, 로마서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러니까 즉 복음이라고 하는 이 원리, 복음의 원리와 핵심을 설명하고자 했다라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결국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복음의 원리와 핵심을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요, 원어에 좀 더 가깝게 해석을 해보면 나는 복음을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런 말과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고, 그것이 오늘 나의 삶을 죄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놀라운 일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 그게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큰 자랑거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 시대의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다니면서 혹은 수많은 크리스천들을 만나면서 과연 그들이 무엇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가, 이런 것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나 자신이 무엇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나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주는 것은 대체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것을 꼭 지켜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오고 있는가, 이것을 고민해 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돈이나 사회적인 성공,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인다움의 가장 중요한 자랑거리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인정이나 명예,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자랑할 만한 가치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자랑스러워해야 하는 것은 복음 그 자체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그 믿음, 그 사실, 그것을 내 삶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내 삶의 가장 크고 가장 분명한 자랑거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하고 유일해야 하는 자랑거리임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생각하시는, 잘하고 있다, 올바르게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은 믿음을 통해서만 주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에 믿음을 더할 때 우리 삶이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고 더 선명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올바른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회심했습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고백하는 그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정할 수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보면 과연 그 사람들이 믿음에 이르는 방법, 그 수단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말했던 가장 큰 자랑거리를 가지고 믿음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우리 개신교가 사회 안에서 이러한 이미지를 갖게 된 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노력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무언가를 가지고 믿음에 이르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삶의 자리를 감추지 않았고 세상에서 그러한 삶을 당당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쌓이고 쌓여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무언가를 가지고 와서 믿음에 이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믿음으로써 믿음에 이르는 삶, 이것은 우리의 삶의 우리 삶의 알고리즘, 그러니까 우리 삶의 어떠한 일들이 무언가를 결정할 때 우리가 어떠한 과정과 생각과 판단, 근거를 거쳐서 결정하게 되느냐, 이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써 믿음에 이르기를 거쳐가는 알고리즘이 아니라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가장 자랑하고 싶은 무언가를 가져와서 믿음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과연 우리는 그러한 삶으로부터 떨어져 있는가? 그런 삶으로부터 우리는 정결하고 깨끗하다,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내 삶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루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돈이, 명예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내가 받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자랑하고 싶은 무언가가 내 삶을 믿음으로 이끌어준다라고 생각해 온 것이 혹시 우리의 삶은 아니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자리들을 찾느라 진정한, 순전한 믿음의 성장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나는 회심했으니, 나는 회개했으니,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그것으로 되었다, 이렇게 합리화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은 아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처럼 율법이나 행위를 가지고 와서 구원의 자격을 판단하고 그것을 통해 누군가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믿음의 시야를 흔들리게 하는 일들이 우리의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혹시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 열심히 봉사하면 우린 천국에 가는 것입니까? 반대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고 살면 무조건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러한 이분법적인 생각들로, 어떠한 사람의 생각들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의 가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평가하고 재단하고 판단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요, 우리는요, 돈을 많이 벌고 사회에서 성공하고 인정받으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대로 되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다.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증거되었고 나는 성공한 신앙인이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도 싫어하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와서 때로는 내 삶을 믿음으로 평가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간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와 믿음의 가치를 나도 모르게 그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혼용시켜서 그냥 내 삶에 내가 편한 대로 적용시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은, 복음은, 구원은 그러한 형태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고, 믿음은 믿음으로서만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의롭다 하신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인정과 우리의 판단 근거나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만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정받는 일은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나의 삶에서 내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고 싶다면 우리는 저런 사람들이 아닌가를 스스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악하다고 말하는 여러 근거들을 가지고 와서 내 삶에서 당연하게 행하는 사람들, 그것을 행할 때 더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괜찮다, 이렇게 합리화하는 일들, 그리고 말씀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가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말하는, 괜찮다고 말하는,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믿음에 이르는 그런 순전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나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에 서 있는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혹은 우리보다 먼저 삶을 살아간 크리스천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의 삶은 잘못되었어, 너희들의 그런 삶은 올바른 삶이 아니야 라는 그 말씀은, 그 이야기는 너무나도 짜증나고 너무나도 불편하고 내 삶을 어렵게 만들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그런 삶을 인정하고 그런 삶을 바라보고도 그것을 옳다 말하고 합리화하는 그러한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믿음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가장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써 믿음에 이르는 그 노력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들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가치들을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세상의 평가들, 그 이야기들, 그 소리들에 우리가 믿음으로써 온전하게 서서 나의 삶을 믿음으로써 세워갈 때,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만들어 갈 때 우리의 삶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어떠한 기준을 누구에게 들이밀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내 삶의 자리가 그렇게 서 있다면 그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의롭다 여기시는 삶의 자리임을 기억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올팍의 크리스천이라는 노래는요, 마지막에 이런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오 주님, 제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뭘 해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오 주님, 제 손가락을 보세요. 때가 끼어 있습니다. 오 주님, 제 혀를 씻어주세요. 더러운 것들로 뒤덮여 있어요. 오 엄마, 전 이제 이해가 가요. 왜 엄마가 제가 어렸을 때로 돌아가고 싶다는지. 난 여전히 크리스천이야. 이렇게 노래가 끝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도 어찌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능력으로서 내 삶의 자리도 바꿔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세상을 살아가며 누군가의 평가를 듣기를 싫어하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누군가를 평가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과 믿음의 기준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한데 그냥 이렇게 버무려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관들을 필요에 따라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이다, 믿음을 지키는 삶이다, 온전한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그 믿음의 시작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처럼 어렸을 때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음을 시작할 때 정말 그 순전한 기쁨으로 내 마음에 무언가 뜨겁게 차오르는 그 경험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삶의 자세를 온전히 바꿔낼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순수한 믿음이 피어나던 그 때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한지를 떠나서 내 믿음의 시작, 정말 순전했고 온전했고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고 믿음만 지키는 삶을 살기만 해도 행복할 것 같았던 그 때를 항상 생각하며 그 순수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품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어떠하던,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하던 그런 것에 따라 믿음의 기준이 요동치고 변화되고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의롭다 하심을 그 역임을 받을 수 있는 삶의 자리를 기억하며 그 믿음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지키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가늠하다 붙잡혀온 그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모든 판단이 끝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그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만약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은 율법대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이 사람들은 그 여인을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미 그러한 판단을 끝내고 자신들의 마음의 정죄함을 잔뜩 품은 채로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사람들이 어찌하지 못하고 하나 둘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예수님이 둘만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여인을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셨던 이야기는 두 가지였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는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라. 이렇게 두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너는 죄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았어요. 너는 순전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비록 죄가 있고 비록 그 마음에 깨끗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다시 믿음으로써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삶을 결단하고 너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다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부탁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여인을 정죄하고 그 여인을 무너뜨리고 그 여인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죄에 빠진 그 삶을 그대로 살라고 그 여인을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지만 그러나 너 스스로 믿음으로써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그 여인을 집으로 돌려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 죽음에 이르는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너 스스로 네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내 삶은 누가 보더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너의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라. 예수님이 그 여인을 그렇게 권면하고 응원하고 격려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코람데오 청년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죄가 없어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의롭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평가할 필요도 없고 누구를 정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내 삶인가, 그리고 내 삶은 정말 믿음에 이르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더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대체 어떠한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의롭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들을 통해, 세상의 가치들을 통해, 세상의 인정을 통해, 평가를 통해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결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 삶을 보면 세상과 섞여져 있고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고 있고 세상에서 부끄러운 모습들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무엇일까를 날마다 내 삶의 자리에서 고민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는 그러한 고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때로는 서로를 평가하고 재단하고 그로 인해 상처 주고 삶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때도 있고 내가 그렇게 평가를 받을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에서 자유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만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써 믿음에 이르기를 꿈꾸고 그 마음으로써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결단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을 고민하시고 그 자리에서 나의 삶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다,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들을 만들어가며 하나님께 인정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평가에서 자유해진 채로 온전히 믿음을 통해서만, 믿음으로 말미암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판단과 생각과 여러 손가락질 속에 삶이 무너지는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를 의롭다 하심, 그 삶의 자리를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진정한 크리스천다운 삶의 자리들을 고민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며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장식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면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가치와 또는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무언가가 마치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우리가 상처받을 때도 있고 삶의 자리들이 흔들릴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만 온전히 서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여기심을 그 평가를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평가를 통해서만 나의 삶의 자리를 결정하고 믿음을 통해서만, 온전한 믿음의 자리를 통해서만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의 자리를 기억하며 믿음으로써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고민할 때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을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의 자리에, 나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항상 넘쳐나며 그 믿음으로써 나의 삶의 자리들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평가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인정을 기대하고 세상의 칭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을 평가하고 체단하고 그들의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으로써 서로의 믿음을 응원하고 격려하며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응원함으로, 서로 함께 결단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과 소망과 구원의 그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심어주시고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으로써, 그러나 순전하고 온전한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의 자리를 고민하고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천다운 삶을 고민하며 우리의 삶을 먼저 돌아봅니다. 세상의 평가들과 세상의 이야기들, 우리를 정죄하는 소리들에 삶이 무너지기도 했고,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무언가를 가져와서 그것이 우리를 믿음에 이를 수 있게 한다라고 잘못된 생각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의 삶으로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결단할 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음을 다시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언제나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원으로써 나의 삶의 자리들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온전한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 가운데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결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전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결단하며 진정한 크리스천다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코람데오 공동체원들 위해,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와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공동체원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는 기도 모임이 5월 2일까지 재정비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주보에 있는 QR을 통해서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 네, 오늘 광고가 하나밖에 없어서 축복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